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집 없으신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평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만약 투자가 목적이라면 어디가 그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지역인지, 또 어디가 땅값이 올라갈지 아마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 노후를 생각하며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목적으로 집을 지으신다면 어느 지역이 범죄가 없고 또 공원이 많고 평화로운 지역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 자녀의 교육이 최우선이라면 어디가 학군이 좋은지, 어디가 교육시설이 좋은지, 교육 여건이 좋은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부족함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잘 귀 기울이지 않지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뻔한 이야기 하는구만. 내가 아는 이야기 하는구만. 내가 다 배운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깨달았던 거,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겠구만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안다고, 배웠다고, 들어봤다고, 참으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에 있는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글을 읽어봤는데,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고센트리즘, 자기중심주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omniscience, 전지,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omnipotent, 전능,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invulnerability, 내가 공격에서 안전하다, 내가 상처로부터 안전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공부해온 것, 쌓아온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아직도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경청하고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제가 설교학 시간을 배웠는데 그 성도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김지찬 대단하다. 오늘도 잘 버텼어. 그 지루한 말씀 듣느라고 1시간 동안 잘 버텼네. 마치 수련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 중에 목사님 말씀을 졸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그렇게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며 참 잘했다. 오늘도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버텼으니 일주일 동안은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수련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죠. 지혜의 첫 번째 조건은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참으로 바위처럼 탄탄하지 못한 모래를 기초로 세워진 그 집은 그러한 역경들을,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탄탄한 기초석 위에 그 기초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참으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산을 갖고 나가기가 참 싫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소나기를 맞고 옷이 다 젖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때로는 귀찮아서 그냥 나가서 감기에 걸리고 나면 후회를 한 적이 아마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전에 여러분 그 이를 닦고 자야 되는 거 아시죠?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냥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 다음날 잇몸이 부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전에 밥을 먹고 자면 배가 더부룩하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야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야식을 먹고 우리가 잘 때에 그 다음날 참 그 체중계에 올라서서 불어난 몸무게를 보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찾다 보니까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저희 가운데는 참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혹은 대학원에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2배로 외우자. 그러다가 내일이 되면 또 안 되겠다. 피곤하니까 토요일에 이번 주 치를 왕창 외우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를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똥줄이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 더욱 어리석은 바보들인 것입니다. 바보 중에 아는 바보 같은 심각한 바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보 중에 정말 심각한 바보는, 정말 바보 중에 진짜 바보는 아는 바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 말씀 중에 수련을 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바위.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할 길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아람어로는 게바, 무슨 바? 대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베드로는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반석 되신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반석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단단하고, 이보다 더 튼튼하고, 이보다 더 듬직하고, 이보다 더 믿을만하고, 이보다 더 신실한 그러한 우리 인생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언제 그냥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그 모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래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러한 모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러한 모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래들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래들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풍파와 눈보라와 지진과 해일과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위에 집을 세운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신다는 그 사실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에 참으로 탄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고 인생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품고 있는 그 소망들은 우리들을 그것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눈보라가 내리지 않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의 역경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면 참으로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된다. 참으로 나의 기초에 세운 그러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참으로 세상의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님의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집은 영원히 참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예수님께 기초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마치 그것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참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참으로 그 반석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